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요한복음 전체 31절까지 있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런 방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보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내가 맺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너희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나 너희가 그러나니 나를 사랑하여 내가 어디에게 가면 victoria. Apo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러나 그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에서 그 14장부터는 사실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15장, 16장에 이제 요까지는 예수님의 강화의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7장은 메시아의 그 직임, 그 대제사장의 직임인 중보자의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기도까지 다 거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긴 광화는 사실 마태복음에도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5장, 6장, 7장까지 긴 그 강화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자신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긴 강화, 이렇게 긴 강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긴 그 3장에 걸친 이 긴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제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을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읽었는데 사실 저는 14장부터 17장까지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읽어봤듯이 나는 또 저희는 너희는 뭘 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를 또 그때그때 잘 이제 살펴봐야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14장에서의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아주 그 엑기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14장에 이제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심하지 말라. 자,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이제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근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예수를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자꾸 아니 우리들과 함께 여기서 큰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자꾸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아주 그 나라를 부강하게 부경화 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이게 완전히 자기네들의 생각과 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다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제자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떠나는 것을 지금 말씀했는데, 또 제자들은 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쫓겠나이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이나 그 예수가 떠나는 것이나 사실상 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떠난 것일까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든 이제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떠난 것일까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를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떠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떠나겠다고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에 이제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자, 이게 뭐냐면 이 분리예요, 분리. 그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믿음의 그 정체성은 하나거든요. 하나가 됨.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 갖다 오늘도 읽은 내용 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었어요. 자, 오늘 그 주제는 14장의 전체의 주제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길, 생명, 진리,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성령을 또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을 너희들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너희들은 나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리됐다는 게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리됐다는 이 그의 죄라는 것의 본질은 분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 창세기에서도 결국에는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보내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돼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했다?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간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한 말씀이, 14장 16절에 오늘 본 말씀, 읽은 말씀 중에서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모습으로 오셨죠.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약 40일간을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무서워서 방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바닷가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이렇게 보이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다시 오겠다는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이 하나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는 육신이죠. 예수님은 육신인데 여전히 변화된 몸이에요. 40일 동안 보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습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역시 눈에 보이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보였다 안 보였다 했어요. 사실은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을 못 봤어요. 보였다 안 보였다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을 육신 눈으로 이제 보기도 했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못 알아볼 때도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기도 하고 한편 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거는 그때 그 변화되었지만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온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분명히 온다고 그랬어요. 가시는 다음에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기를 한번 찾는 16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은 나를 이제 못 본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본다. 그러니까는 생각에 예수님이
됐어. 하는 저 위에다 틀어서 목을 말씀하시는 분은 너무 그런데 아니, 괜찮아. 저 위에다 하나 틀어서 아니, 됐어. 이게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말씀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라.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니까 이제 육신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본다. 그럼 부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이것을 조금 있으면 이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 육체를 갖다가 다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써요. 3일 그리고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날이 있어요.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러니까는 3일, 40일 요 때가 며칠 있으면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물론 7일이라 하지 않으면 며칠 있으면 7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가 며칠이에요? 전체가 50일이죠.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일시에 임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던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육체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지만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16절에 오늘 14절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그러면 40일 동안 있는다면 다시 또 갔잖아요.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토록 있는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단 예수님이 무엇으로 육체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고 죽는 것, 사망,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예수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라는 말은 제가 지제스 크라이스트라고 이제 계속 간단하게 쓰려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육체의 예수예요. 육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육체의 그 육신의 예수의 이름이 예수예요. 물론 뜻이 있어요. 이거는 구속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규명하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고 해도 되고 예언이라고 해도 되고 율법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육체로 죽고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곧 누구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라는 말은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이에요. 부활한 영.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우리는 굳게 믿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이 등식은 아주 변치 않는 우리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뭐냐 하면은 이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어디에 나오나? 하나님은 영이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한테 육체로 보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그냥 잠깐 있었어요. 잠깐. 약 4년 정도, AD 4년 때 태어나가지고, 어떻든 30년 정도를 사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잠깐이에요. 긴 역사에 비해서 아주 잠깐 오신 거예요. 뭘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분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원천이 봉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해요. 그냥 계속. 네, 말씀으로만 있지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냈다거나 소리로 말씀으로 했지만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로 육체로 오시고 다시 영으로 가시는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창세기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성령 이분이 바로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누구를 약속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내가 가면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 보아와 같이 남겨두자. 그냥 40일 동안만 제자들하고 있어봤자 그들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다시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는 깊이 자기의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에 그쳤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예수님도 역사의 어떤 한 순간에 오셨듯이 성령도 한 순간에 오셨어요.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에 잠깐 있었잖아요. 긴 역사 속에 이게 보면은 긴 역사 속에 잠깐 역사의 축이라고 볼 수 있죠. A, B와 B, C로 나눠주는 그 예수님 그때 잠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살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고 죽으셨어요. 가셨어요. 역사 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육체의 예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역사에 잠깐 있었던 그분이 아니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면 이 역사가 다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창조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골로새서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의 한 순간에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역사 전체가 예수님의 그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잖아요. 이게 시간의 시작과 이제 끝이잖아요. 종말. 그런데 시간의 종말뿐만 아니라 그분은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그는 안식의 주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안식의 주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거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을 말해요. 안식.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그 병을 고쳐주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다. 누구예요, 그분? 그분이 곧 안식의 주인, 그분이 곧 하나님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의 요지는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가 여러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간에도 지난 주에도 말씀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이 구도를 지금 결국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잖아요. 삼일체는 그냥 삼일체 자체 가지고 밤새도내도 해결이 안 돼. 잘못하면 잘못 얘기하면 그냥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삼일체는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뭐 주장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꼭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또 없어요. 삼일체는 이제 교구시대 때에
삼일체라는 그 교리가 이렇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님을 잘 구분을 못하니까는 예수 딸이 있고 하나님 딸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 신학적으로 정립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그 말을 갖다가 여기에서 찾잖아요. 여러분들께 삼위일체를 갖다 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깨닫고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의 그 개념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랬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돌로 치면서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나라고 하느냐, 그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하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또 내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요때의 성령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바로 성도에게 있는 성령을 말해요. 그런데 이때도 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영으로 가시는 거. 이거는 그냥 잠시, 왜? 다름 아니에요. 내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으로 와야만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내주고 아무리 말씀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그의 보내신다 예수를 죽였다는 것으로, 그의 보내신다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몰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몰라요.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냐면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는 이분이 바로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이었었구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돼요. 왜?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왔기 때문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성령을 증거했다.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면 내가 죽는 게,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야 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너희는 날 쫓아올 수 없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이 나를 쫓아오게 할 수 있어. 성령만이 우리가 예수를 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이 약속은 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게 하나님의 신이 르와흐인데 그 르와흐가 바로 성령이에요. 신약의 푸뉴마로 번역되어진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수면 위니까는 이게 마임이라는, 수면이라는 마임 파임이거든요. 마임 파임은 물, 그리고 플러스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암탉으로 그 물을 다 품고 있어요. 물은 다
저주와 사망, 흑암의 세계거든요. 그 사망의 세계를 다 운행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뭐 산책하는 돌아다니는 물 위를 산책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를 다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암탉이 알을 갖다가 품는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지 않고 가만 놔두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품으면은 어떻게 해요? 품으면은 부화해요. 알이 부화하잖아요. 이렇게 부화에다가 밀만 더 붙이면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때 예수님 오시고 50일 요때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들에게 요때 오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요때 오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네. 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 내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도 잠시 요때 역사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길과 진리, 생명요. 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율법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율법의 의미가 있어요. 진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이건 성령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올 때 생명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 요건 성령, 요거 예수, 이런 구도로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약적인 구도지만은 굳이 비약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구도가 성립되니까 이게 다 한 분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이다 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때 함께도 속이에요. 속. N이에요. N. 영어로 말하면 인이에요. 인.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중에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으니까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육신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또 예수님이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구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3단 논법. 잘 아는 3단 논법. 지금 이것도 3단 논법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말이 아나키팔로요바이라는 말은 연합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성경은 신약의 많은 내용들은 연합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연합을 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성령을 증거하고 살아계실 때, 죽을 때, 지금 여기서 성령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내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누구 증거해요? 예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성령이다. 이 구도가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는데 결국 못했는데, 결국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은 예수는 바로 그 창세기에, 그리고 창세기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는 율법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영이에요. 우리들이 다 부활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를 받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역시 개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몇 가지 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그게 정말 그렇구나 라는 근거를 하나하나 찾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